아가서의 히브리어 성경 첫 글자가 쉬르 하쉬림으로 시작되는데 그 뜻은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책의 제목도 Song of Songs 이렇게 노래 중에 노래라 되어 있고요. 우리 한글 성경은 한자어를 따서 아름다울 노래가 라고 해서 아가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가서의 핵심 단어는 사랑과 결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노래로 나타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노래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책 제목을 노래 중에 노래라 했는데 여러분 무슨 노래일까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이야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노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했으니까 학자들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책 한 권,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꼽으라면 창세기도 아니고 요한계시록도 아니고 아가서를 꼽겠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아가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그 분위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가서를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참 어려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등장인물 가운데 주인공은 물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지만 그 둘 사이에서도 말씀에 등장하는 나 또는 너 이런 표현들이 솔로몬인지 또 술람미 여인인지 도통 가늠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 1장 2절 3절만 보더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름 있는 설교가들이나 학자들조차도 그 해석이 갈라지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자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사랑을 회상하는 독백으로 그렇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또 혹자는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노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아가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 1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말은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줄줄줄 읽어 내려갈 때는 독자로서는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를 부끄럽게 좀 만들거나 얼굴이 붉어질 수가 있고 또 도서관에서 남들 앞에서 책을 펴서 읽다가 누가 볼까봐 책을 덮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남녀 간의 사랑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한 곳이 많고 또 노골적으로 그 애정을 드러낸 구절들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깊이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만나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애타게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계신지, 좀 멀어진 여러분을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부르시고 계신지, 누구야 어디 있느냐, 누구야 어디 숨었느냐, 빨리 내 앞으로 나아오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했어요.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인데,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 아가서에 보면 예루살렘 여인들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여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혹자는 술람미 여인이 흑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흑인이 아니라 흑인처럼 검게 탄 얼굴을 가진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술람미 여인은 저 시골 구석에서 온종일 바깥일이나 하고 있기에, 그래서 누구에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왕의 사랑에 빠진다는, 왕과 사랑에 빠진다는 이 설정은 인간이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정도의 신분이에요. 왕과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시골 처녀와의 사랑, 이것은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신데렐라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걸까요? 근데 이것은 실제 있는 거예요. 동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토록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사실 이미 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미물과도 같이, 정말 미물과도 같은, 구더기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아가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람미는 자신을 표현할 때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라면서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인 스스로 아름답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아름다운 여인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귀에 대고 말해준 것입니다. 너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물론 피부가 검게 그을린 사람에 대한 편견은 갖지 않아야 하겠습니다만은, 보통 여인들이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면 햇볕에 그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햇볕에 그을리지 않기 위해서 요즘은 참 화장품 기술도 좋아서 선크림이라고 하나요? 예, 그 선크림을 잔뜩 바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모자를 쓰는데 챙이 그냥 이렇게 얼굴을 가리울 정도로, 또 마스크까지, 그래서 햇볕에 그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술람미 여인은 바로 그 정도의 여인이었어요. 포도원 일로 또 양치는 일로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린 정말 촌스러운 얼굴, 촌스러운 얼굴. 설교를 잘해야지. 설교가 끝나고서 태어나기를 피부가 검게 태어나신 분들이 목사님 제가 왜 촌스러워요? 그렇게 따질까봐, 성경 표현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사람이 촌스럽다고 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 말아주시고. 그런데 그 얼굴조차 솔로몬은요, 아름답다 이런 거예요. 그것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가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응? 사람은 얼굴만 봐서 아름다운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학생들 방학이 끝나거나 또 회사원들 휴가가 끝나면 얼굴이 예뻐져서 돌아온다고 하고, 또 아기를 낳으면 이상하게 엄마를 많이 안 닮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성형외과가 인기인데, 또 설령 자연미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이 더러우면은 그거 어디 이쁘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땐 이쁠지 모르지만 입에서 샘물과 같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더러운 구정물과 같은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은 우리는 아름답다 얘기하지 않아요. 본문의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다 아름다운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참 아름답다. 너는 참 아름답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응? 저의 이 얼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내가 너를 예뻐한다. 잘생겼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눈치가 인정하지 않는 눈치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계달의 장막에 비유했어요. 계달이라고 하는 것은 검다, 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마엘의 차남의 후예들을 가리키는데 이 계달의 민족, 이 민족은 검은 염소털로 만든 조잡한 장막에 사는 유목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20편 5절을 보면은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계달의 장막을 그 화와 연결시켜서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면은 좀 위쪽에 장막이 하나 보이죠? 시커멓게. 네. 아마 저것을 말한다라고 제가 인터넷을 좀 검색해 보니까 저기 사진이 한 장 떴습니다. 계달의 장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좀 인용해 보고 싶은데, 계달의 장막이란 목자들이 거처하는 곳으로서 매우 거칠다. 절대로 휘어지지 않는 것이다. 비바람과 오랜 사용으로 인해 낡고 버려진 것이 계달의 장막이다. 늙고 병든 양의 가축이다. 구멍이 나고 털이 숭숭 빠져서 뻣뻣하여 못 쓰는 가죽이다. 혹한의 추위에 헛간의 바람막이로 쓰는 것이 계달의 장막이다. 이렇게 서술한 것을 봤습니다. 자세한 부분까지 제가 검증할 수는 없으나 이 정도구나 라고만 느끼시라는 인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달의 장막같이 그을린 술람미 여인의 얼굴조차 솔로몬의 눈에는 저 시커먼 계달의 장막같이 보이는 그 술람미 여인의 얼굴조차 솔로몬 왕의 눈에는 궁궐의 휘장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콩깍지가 씌워도 완전히 씌워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솔로몬과 술람미가 데이트를 할 때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말해준 거예요. 네 얼굴은
궁궐의 휘장 같구나. 슐람미가 볼 때는 자기 얼굴은 계달의 장막 같은데 솔로몬이 볼 때는 너는 내가 사는 궁궐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말해 주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슐람미 여인과 같지 않습니까? 농촌 구석에서 볼품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미한 존재. 온 우주 만물을 생각해 볼 때,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 인간은, 나는 참으로 미미한 먼지와도 같은 존재예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여인, 농사일로, 양치는 일로 온종일 땀내로 절어버린 여인, 머리 가꿀 틈도 없어서 그냥 산발로 사는 여인과 같은 존재, 그가 우리 아닙니까? 틈만 나면 죄로 달려가고 틈만 나면 죄성을 드러내고 변했다 싶은데 옛 기질이 남아 살아서 꿈틀거리고 옆구리를 쑤시고 훅 튀어나오고, 틈만 나면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자랑하려 하고, 남을 배려하여 희생하기보다는 남의 희생 위에서 편안하게만 지내려고 하고, 굳은 일은 피하면서 편하게 대접만 받고 싶어 하고, 늘 남과 비교하면서 교만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부러운 마음을 빼앗겨서 자족과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미미한 존재 아닐까요?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남을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고 탓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감추고 쉽게 용서하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무시하거나 깔보고 짓밟고, 솔직히 인격적으로는 슐람미 여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인간사 세상 사는 사람을 보면은, 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면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와 물질과 쾌락에 달려가는 걸음은 누구에게 질세라 그렇게 빠르면서, 의와 공의를 이루는, 선을 이루는 걸음은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의 삶은 아닐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베푸셨고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었을 좀 괜찮아 보이는 거 아닐까요? 슐람미 여인을 사랑한 사람이 왕의 신분이었듯이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그런 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슐람미 여인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는 그녀보다 훨씬 예쁜 여인들도 많았을 텐데,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을 선택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만왕의 왕이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콕 집어서 선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깊은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다음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득이 될까요? 하나는 순종 잘하고 착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집 나간 탕자처럼 만날 아버지 속만 썩이고 순종하지 않고 딴 곳에 정신 팔려 살아가고 틈만 나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 중 누구를 종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편하실까요? 전자라는 사실을 누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자와 같은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신 거예요. 집 나간 탕자 같은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땅 모퉁이에 처한 자, 땅 끝에 내몰린 자,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아무런 의미조차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아끼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도라. 사단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단아, 보거라. 이 사람이 내 자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뭔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사단아, 보거라. 이는 내 자녀라. 함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모습으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매 여인은 참으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박복한 여인이었어요. 정말 보기 지지리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오빠가 아니라 아마 이복 오빠들, 이복이라고 그러나요? 네. 또는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복이나 또는 아버지가 다르거나 뭐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들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종으로 취급했어요.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자기네 포도원지기로 삼은 거예요. 자기들 포도원에 보내서 온종일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포도원을 가꿀 틈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그런 술람미 여인은 너무도 지친 나머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서 양을 치는지, 뜨거운 태양 아래 어디에서 양을 쉬게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 양을 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기록에 보면은 왕도 양을 치는 그런 곳에 가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어디 있습니까? 당신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왕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얼굴을 가린 자, 즉 창녀나 애통하는 자로 나를 보지 않도록 자신을 좀 특별하게 대해달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여쁜 자야,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멋진 남편, 이렇게만 말해줘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지금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가장 어여쁜 자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예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물론 마스크 쓰셔서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 왕을 찾아가는 방법이 하나 나와요. 참 의미가 있어요. 재밌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내게 오는 길을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목자들의 장막 곁까지 와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가 나를 찾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곁에 오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방법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오너라. 여러분, 성도는 앞서가는 성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해요. 물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나보다 앞서가는 성도를 본받으면서 그 성도가 하는 것을 닮아가면서 그 성도에게 더 가까이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여러분보다 말씀으로, 누구는 사랑으로, 누구는 섬김으로 나보다 앞서가시는 분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담고자 애쓰십시오. 겸손함으로, 여러분 겸손함으로 나보다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 계신 그분을 닮아가고자 애쓰십시오. 그분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사랑의 손길을 누리고 하나님 그늘에 들어가서 온갖 세상의 위협과 협박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여러분 신앙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시는 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읽으시는 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성경 읽어야 되겠다. 사랑으로 섬기시는 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닮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삶이 하나님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짙게 나타난 구절 하나 더 찾아보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절과 2절을 구분해서 보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건 1절은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이에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2절은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에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지나쳤어요. 여기 수선화는 나리꽃을 말해요. 나리꽃. 여러분 나리꽃 들꽃이죠. 백합화는 그냥 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들꽃이에요. 들꽃. 나리꽃 정도. 야생 들꽃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나는 그냥 들에서 보이는 들꽃 정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1절을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나리꽃과 같도다.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참 놀라워요. 술람의 여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은 가시나무들 가운데. 여러분,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들꽃이라 할지라도 가시나무와 비교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시나무가 무성한 그 가시나무 가운데 나리꽃이 하나 폈어요. 들꽃이 하나 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가시나무 덤불 속에 피어난 나리꽃과 같이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보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시나무 꽃에 핀 장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고 계시고, 얼마나 애타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멀리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부르시겠어요? 찾고 계시겠어요? 누구야, 누구야, 어디 있느냐? 왜 그는 내 앞에 오지 않느냐? 왜 너는 멀리 있느냐? 제발 내 곁에 가까이 오너라. 가까이 오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곁에 두시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라, 이거 아니에요? 응? 내 마음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과 멀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연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고, 내 사랑을 알아주길 원하는 것이 연인들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리 가까이 와서 내 마음을 좀 알아라. 지금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짖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요즘 제자반에서 암기하고 있는 사형리의 제1원리가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10년 깊숙이, 여러분의 10년 깊숙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으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셨겠어요. 아니, 스스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미를 구원하겠다고 내려오는 물줄기 홍수에 개미가 떠내려갈까봐 여러분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개미를 보는 것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사랑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알고 있지만 다시 묵상하면서 또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것, 그 사랑에 도저히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 곁에서 멀어질 수 없고,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붙잡고 눈물로 그 발을 씻겨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아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제발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말씀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제 개인적으로 뭐 애타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멀리 있는 것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떠날 것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얘야, 다시 오너라. 내 앞에 오너라. 내 앞에 와서 내 손 붙들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손 붙들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일에 자족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 앞에 오늘 당장 무릎 꿇고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 곁에 다시 나아와서 온 마음을 다하고 이제 주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으로 남은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릴 때에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좀 느끼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품으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잊고 산 것은 아닐까요? 그 사랑을 잊고 산 것은 아닐까요? 너무나 당연히 여긴 것은 아닐까요? 주여,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이었는데, 미물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주님 앞에서 먼지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주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해서 멀리 떠났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졌습니다. 주여, 어찌 그 사랑을 가늠이나 할 수 있겠나이까? 어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측량이나 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를 보일 뿐인데 꽃으로 보시고 귀하다 여기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 시간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더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발 붙잡고 눈물 흘리며 그 발 쓰다듬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겠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사랑을 알아, 남은 생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결단하는 저희들 되겠나이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그 사랑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의 깊이가 지금도 내주하사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내 앞에 오거라, 내 곁에 서거라, 내 안에 들어오라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에 결단하고 다가가기로, 나오기로, 가까이 하기로, 주님 안에 들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어찌 말로 다 감사할 수 있나이까. 오 주여 감사합니다.